다윗이 계속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세우고 네이지파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가대, 한마디로 찬양팀을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와 예배팀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가대하고 예배팀을 세우는데 특별히 구별하여 누가 누구를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288명에 대한 성가대 예배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성가대와 예배팀을 세웠을까요? 성가대와 예배팀만을 세움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가대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 속에서 찬양이 막 울려 퍼지게 하고 성가대하고 예배팀이 막 이제 찬양단이죠. 이때 찬양단인데 찬양단이 막 찬양을 부르면 그거에 맞춰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고 가장 원했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구약시대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한 것을 항상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삶에 늘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루 속에서 늘 찬양이 넘치고 찬양을 불러서 찬양도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찬양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한테 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간증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것. 오늘 특별히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는 찬양이 아마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우리가 있죠. 시편에다가 비파와 수금 같은 것을 치면서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부족함 전혀 없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가대와 예배팀을 세우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보니까요. 1절, 2절, 3절에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앞에는 막 사람 이름 나와서 아까 저도 막 너무 읽는데 너무 헤매가지고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고 막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기서 뭐 비파, 수금, 재금은 다 이거죠. 뭐 이게 땡 하나는 이제 심벌하고 비파 수금, 띵띵띵 이런 거예요. 다 현악기나 타악기 일종이고요. 지금처럼 뭐 피아노 치고 뭐 베이스 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악기들인데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여기에서 보면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적 찬양, 예언적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찬양에 신령한 노래라는 것,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고 그것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음악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있는 이런
찬양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음악을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내가 찬양을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또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신령한 노래로 그들은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찬양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늘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흥을 뭐 해서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음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가는 그런 찬양이 우리 삶에 계속 우리 내 마음도 성전이고 이제는 내 삶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늘 그런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찬양대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또 6절에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저는 이 보니까요 항상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버지의 지휘 아래, 부모님의 지휘 아래. 뒤에도 보면요 부모님의 지휘 아래 나옵니다. 오늘 이 해만이라는 사람도 자녀가 14아들과 3딸을 주셨는데 그들이 다 함께 그들이 오늘 보면 6절에 이들이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해만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온 가족이 찬양했다는 이 말씀도 참 그렇구나. 온 가족이 함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의 지휘 아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찬양하고 온 가족이 찬양을 배울 수 있도록 누가? 아버지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찬양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뭘까요? 새로운 찬양, 이 찬양이 그들 가운데 이 신령한 노래가 또 새 노래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 찬양을 우리가 배우고 계속 배우고 또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당시 찬양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배우고 새 노래를 배우고 또 계속 배우고 그것을 또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모습, 바로 찬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우리가 더 가르쳐야 되는구나. 더 배워야 되는구나. 여기에 또 보면요. 세 번째 이렇게 써져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이거 찬송하기를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되는데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제 마음에 딱 이것은 정말 내가 더 배워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니까 말씀을 깨달은 게 뭐냐면 익숙한 자의 수요예요. 익숙한 자의 수요.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 288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찬양단으로 섰던 사람이 거의 300명의 숫자가 28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다 배워서 계속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찬양을 다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계속 연습했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찬양단, 특히 제가 예배팀
찬양이나 뭐 성가대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찬양이 완전 내 삶에 적용이 될 정도로 익숙해져야 돼요. 모든 네이지파들이 찬양단을 쓸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밤낮으로 그것을 연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주야로 그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라고 써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리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그 필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바로 왜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완전히 고백할 때까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편을 가져왔죠. 시편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단의 중요한 거, 그 자세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도 배우고, 계속 어려워도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듣다 보면, 저도 어떤 찬양을 배울 때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데, 이것이 듣다 보면 계속 익숙해지더라고요. 계속 듣고,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찬양이 들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의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자꾸 듣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저도 요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제 좋아하는 가요가 있거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딸딸딸딸 입에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시잖아요. 계속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찬양은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죄송합니다. 그런 노래로 우리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찬양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술술 나올 때까지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악기를 친다고 하면 악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 드럼을 배우고 있지만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 드럼도 예배 때 치지도 않는데 그래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또 예배팀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음악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계속 찬양으로 우리 성전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 성전이 더 가득해지고 내 삶의 찬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노래로 또 늘 배우면서 늘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성전에 가득한 찬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하루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오늘 이 말씀처럼 찬양이 가득한 내 삶의 성전이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